2024년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믿고 순종하며 하늘 영광 위에 우리의 평생을 다름박질하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3남매를 둔 과부가 있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에 나가서 니어커에 호떡을 구워 팔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또 어려움 속을 헤쳐나가고 있는데 그날 한 노신사가 오시더니 1,000원짜리 한 장을 쫙 내놓고서 호떡이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1,000원짜리 한 장 주시고는 그래서 이제 호떡을 만들어서 딱 드리려고 하니까 벌써 저만치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빨리 호떡을 이제 집어들고는 저기요 호떡 받아가셔야 되죠. 괜찮습니다. 제가 점심을 잘못 먹었는지 속이 안 좋아서 그냥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참 이상한 노 신사이시로구나. 근데 그 다음 날도 그 시간이 되니까 신사분이 오시더니 1,000원을 한 장 이렇게 내시고는 호떡을 안 드시고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의 추운 그의 겨울 나기까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1,000원에 이렇게 감사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고 그리고 가을이 되고 다시 또 겨울이 됐어요. 1년이 됐는데 그날도 추운 날인데 이제 눈발이 날리는 그날인데 그 신사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또 1,000원짜리 한 장을 놓고는 뒤돌아서 호떡도 받지 않으시고 또 가시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과부가 빨리 재빠르게 1,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는 호떡을 안 들고 막 달려가서 아주 심각하게 그 신사분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저 손님, 호떡값이 올랐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매일 오는 감사도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당연한 마음이 된 거예요. 당연하게 1,000원짜리가 아니고 지금 호떡이 값이 올랐는데 올해도 1,000원을 주니까 이분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지는 않은지 늘 있는 거라서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그냥 내가 누릴 권리라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거저받은 은혜인데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당연한 게 되고 값없이 받은 은혜인데 값싼 은혜로 전락하고 말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시고 지선 전도사님이 찬양을 하신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의 순간들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며 사는 그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은혜를 제대로 알고 받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오늘 6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헛되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 항아리가 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항아리에 뭘 담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항아리에 담으려고 하는데 항아리가 깨어져 있어서 이 은혜를 제대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몰라요. 충만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남아있는 은혜가 한 바가지밖에 되지 않으니 나만 그런 은혜를 받나 비교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가 없는 은혜가 바로 이런 헛되이 은혜를 받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누가 어떤 행위로, 어떤 자격으로, 어떤 조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시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생의 은혜를 주신 은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 바로 이곳이 은혜의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요 은혜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지금이라는 이 은혜의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영어로는 present. 그런데 그게 명사형으로 가면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과 같은 축복의 시간이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과 같은 축복의 장소라는 뜻이고요. 그 지금이라는 헬라어는 닌 헤멜라라고 이 지금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두 물체가 부딪혀가지고 번쩍이는 그런 순간을 말하고 있어요. 부싯돌이 있잖아요. 그를 부딪히면 계속해서 부딪히면 불꽃이 튀고 거기에서 뭐야? 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부딪혀서 은혜와 축복의 불꽃이 튀는 바로 이 시간이 지금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세 번째 결론으로 지금은 감사할 때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세요.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이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감사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믿음의 결국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가고 계셨는데 한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근데 그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공동체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서 마을 밖에 한 모퉁이에 자기들끼리 10명이 모여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멀리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를 높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도 멀리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의 나병 환자들을 진단할 수 있는 그 위치도 제사장이고 나병에서 나았는지 치료 받았는지를 진단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제사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에 10명 모두가 나병이 다 나았어요. 질병이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질병이 다 치료되었네. 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싶네. 나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 나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가정으로, 가족에게로, 그 공동체로 돌아가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된 일이지? 어디로부터 온 은혜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로구나. 예수님이로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모두 똑같은 은혜를 받지 않았니?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너 혼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내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예수님께로 거기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체험을 받고 돌아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한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억하십시오. 감사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 예수님을 기억하는 믿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믿음, 감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별처럼 빛나게 하는, 돋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감사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감사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감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감사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감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 감사는 결국 믿음이요, 감사는 결국 영혼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감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만약의 감사, if 감사죠. 조건 감사. 두 번째 때문에 감사, because of 감사.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in spite of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동방의 우스 땅에 의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내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만 아시는, 욥은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시험이 시작이 돼요. 재산을 다 잃게 되죠. 자녀들도 다 잃습니다. 가정이 파탄이 돼요. 아내가 떠나가요. 자신은 죽을 질병에 걸리게 되어졌죠. 그때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욥의 믿음이요, 욥의 감사인 것이죠.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 이제 유다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고요,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고요, 젊은 정말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잡아가요. 그런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죠. 그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가서 결단을 해요. 뜻을 정해요. 이 우상의 제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10배 이상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로부터 다리오, 벨사살, 이 모든 고레스 왕의 그 시대까지 90년 이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축복을 주세요. 그러나 이 다니엘에게 뭐요? 사자굴의 시험이 있었고 풀무불에 고난이 있었고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모든 지위를 다 박탈시키는 그런 위험천만한 위기 앞에 서게 되어 왕의 조서도 선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통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는 뭐죠? 찬양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바벨론의 침공 앞에, 예정된 침공 앞에, 정체절명의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서 있는 하박국의 선지자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회복시키겠습니까? 언제 우리를 살리시겠습니까?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는 감사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있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리 찾아도 있는 것이 없어요. nothing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시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 권세와 축복을 내려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추수감사 찬양축제를 준비하며 우리 교역자 팀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찬양을 준비하는데 감사송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가사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할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 감사.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어진 항아리에 은혜를 받는 것 같은 헛되이 받는 은혜가 없도록 주의하시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은혜입니다. 여기가 은혜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구신흥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기업과 일터사업, 가정과 자녀들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감사를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생명과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